이 시간 봉독한 말씀 사대 교회에 주신 말씀 일깨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대 교회를 향하여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대 교회는 그 신앙이 죽은 교회입니다. 신앙이 잠든 교회였습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라는 것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야고보 2장 17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대교회는 그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믿음대로 행함이 있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사대교회가 살았다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크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기독교 사업을 많이 하고 예배 의식과 제도와 조직이 훌륭했기 때문에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7영과 7별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대교회는 우리 주님이 보실 때 그 신앙이 죽은 교회입니다. 신앙이 잠든 교회입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한 교회였습니다. 온전한 행위를 찾아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2절에 보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사대교회는 주님 보실 때에 행위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간판은 그럴듯했지만 내용이 없었습니다. 잎사귀만 무성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사대교회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는 몇 명뿐이었다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이 그 신앙의 옷이 더러워진 그러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4절에 보면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연곤이라 했습니다. 이 사대교회에 대부분의 성도들의 옷이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옷이 더러워져 있다는 것은 죄 가운데 빠져 죄악된 삶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죄를 범하면 흰옷에 먹칠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물을 뒤집어 쓴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그 신앙이 죽은 교회예요. 세상과 죄에 빠져 신앙의 깊은 어두움에 잠을 잤습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해졌습니다. 옷이 점점 더러워만 간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대교회를 향하여 일깨어라고 경고하십니다. 주 예수께서 사대교회를 향하여
깨어라 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2절에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라 했고, 또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라. 일깨라는 말씀은 경성하라는 말씀이에요. 일깨어는 일시 동안만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깨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심령이 깨어 있어야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됩니다. 오늘 일깨어라는 말씀 통해서 몇 가지 상고함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일깨어라는 말씀은 죄를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라 했습니다. 죄를 회개할 때는 말씀이 그 표준입니다. 예수께서 사대교회에게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했습니다. 사대교회는 바른 진리를 받았었고 또 들었습니다. 성경을 바로 배워 알고 있었습니다. 바른 신앙생활의 표준은 받고 들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의 표준입니다. 받고 들은 말씀을 지키라. 지키지 못한 말씀은 지키도록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 보수주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보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개혁은 말씀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고치는 것입니다. 잘못된 바리새인의 보수는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 전통, 자기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바른 말씀대로 지키는 것을 또 배척하는 그러한 것이 잘못된 바리새인들의 보수인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들은 바 말씀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비추어 행함이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많이 부족했어요. 그러므로 졸고 잠자지 말고 벌떡 일어나라 하는 것.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에 보면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생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도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는데도 아직도 졸고 잠자고 있어서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일깨어야 합니다. 깨어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 보면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로 본문의 14절의 말씀은 어거스틴이 회심한 그러한 유명한 성구입니다. 어거스틴은 죄에 빠져 깊은 어두움에 잠을 잤습니다.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술 취하며 음란하며 호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녀교에 빠져 그 영이 죽어 있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병들어 심신이 치고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거스틴이 하루는 정원 의자에 앉아 많은 갈등과 번민에 잠겨 있었습니다. 마음이 어둡고 괴로웠습니다. 그때 밖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노래소리가 피해서 보라, 피해서 보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왔습니다. 그는 서재에 들어가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 펼쳐진 곳이 로마서 13장 1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9절의 말씀. 그 말씀이 광명한 빛으로 어거스틴의 폐부를 찔렀습니다. 어두움의 폭풍이 지나가고 은밀한 정적과 평화가 그의 온몸에 가득히 덮여왔습니다. 그의 오랜 방황의 종착역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 어거스틴의 회심은 그의 오랜 신앙적 육체적 방황의 마침을 가져오게 한 것입니다. 그는 진정한 인격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심령이 깨어 새롭게 됨으로 세상적인 야망이 사라졌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정과 욕심이 자기를 주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일을 청산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명예와 재물과 육신의 정욕에 깊이 사로잡혀 있던 삶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날이 바로 기독교 역사를 바꿔놓은 386년 8월 늦은 가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빛이 심령에 비춰지자 그 심령이 깨어났습니다. 죄의 어둠에서 일깨어난 것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게 되었어요. 낮에와 같이 단정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깨도록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주 예수께서 일깨어라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일깰 수 있도록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회개는 사람의 노력과 힘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빛을 비추어 주시기 때문에 회심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감동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게 되고 일깨워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께서 사대교회에는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으로 찾아오셨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시니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7영은 완전한 성령을 가리킵니다. 별은 교회의 교역자, 사자를 가리킵니다. 주 예수께서 7영 되는 완전한 성령으로 사대교회의 별을 붙잡고 생명의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주 예수께서 교회의 사자를 붙잡고 회개의 말씀을 성령으로 선포하십니다. 성령으로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일깨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종들을 통하여 성령으로 선포되는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심령이 일깨움을 받습니다. 그 받고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회개하라 했습니다. 그 듣고 받은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에 서도록 회개하라, 일깨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면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5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치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며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말씀하셔요. 이사야 51장 17절에는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52장 2절에는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말씀의 빛을 비추시며 일깨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깰지어다 깨어 일어나라. 우리의 심령이 성령과 말씀의 빛으로 깨어나면 새 생명을 얻습니다. 새 사람이 되고 또 새로워집니다. 어두움의 일은 벗어버리고 빛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고 단정하게 행하게 됩니다. 에베소 5장 8절로 12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회개하기 전에는 어두움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살기 등등하여 분노가 등등해서 교회를 박멸하고 성도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그러하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 다메섹으로 내려갈 때에 그 사울에게 주 예수께서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실 때에 그 빛 앞에 엎드려져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셔서 일깨워 주십니다. 주 예수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에 일깨워 주실 때
깊은 죄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어두움의 방종의 그 흑암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일깨어 회개하게 하심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졸고 잠자는 자를 결코 방치하여 두시지 않습니다. 졸고 잠자고 죽어가는 자들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기독교인들이 어두움에 방황하지 아니하고 방탕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죄와 짝하여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광명한 진리의 거룩한 아름다운 옷을 입고 복된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엘리야도 낙심하여 노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떡과 물을 공급해 주시며 깨우며 일으켜서 떡과 물을 먹여주시며 새 힘을 얻게 하셔서 40일 40야를 호렙산으로 달려가 다시 하나님 만나고 세미한 음식 듣고 다시금 진리를 찾고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새 출발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신앙의 잠을 자면 죽은 자들과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와 다름없는 삶을 삽니다. 방탕함과 술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쟁투와 시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더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탐심에 빠져 살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신앙의 잠을 자면, 어두움에 빠지면 영혼은 죽고 영이 잠들고 신앙이 잠들면 육체의 소욕의 사람으로,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대교회가 그러한 교회였어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었으나 죽은 자로다.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지키어 회개하라. 일깨어라. 일깨어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세상과 짝하여 육신의 소욕대로, 옛사람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에서 깨어나야 된다. 주 예수께서 빛을 비추시며 일깨어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일깨라는 주님의 경고의 음성을 듣고 회개해야 합니다. 일깨어야 합니다. 날마다 일깨어야 합니다.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의 생명의 빛으로 일깨는 자라야 새벽을 깨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심령이 졸고 잠자는 자가, 세상에 빠져 사는 자가, 타락된 삶을 사는 자가 어떻게 새벽을 깨우겠는가 하는 거예요. 신앙이 죽은 자가 새벽을 깨울 수 없습니다. 시편 108편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우리의 마음이 주의 은혜로 깨어나고 소생해야 새벽을 깨웁니다.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과 성령으로 심령이 살아나야 아름다운 옷을 입고 흰 옷을 입고 새벽을 깨우는 그러한 승리의 아름다운 단정한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행위가 온전해집니다. 심령이 주의 은혜로 빛으로 깨어나야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교회와 사회를 바로 세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이 일깨어야 된다. 성령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벌떡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정신 차리면 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5월달에 지난달에 그 운전자들 졸음 사고가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더워지니까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교통사고를 많이 내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졸음이 억제할 수 없도록 이렇게 덮쳐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졸음을 이기고 일깨면은 정신 차리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졸음에 지면은 큰 사고를 유발합니다. 전봇대를 들여받기도 하고 또 낭떠러지로 떨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전이요 말씀의 생명의 빛이 우리 심령에 비춰져 있습니다. 이러한 영혼이, 이러한 우리의 심령이 일깨면 되는 거예요. 일깨면 빛의 삶을 살게 되고, 일깨면 성령의 사람으로 거룩한 의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졸고 잠자면 어둠의 그러한 죄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일깨지 아니하면 주께서 도둑같이 오신다라고 했습니다. 3절에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깨라는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일깨지 아니하면 심판의 주님께서 도둑같이 오셔서 심판하십니다. 잠자는 자여 죽은 행실에서 일어나라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일깨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도둑같이 오셔서 심판하십니다. 멸망이 갑자기 임합니다. 결단코 피하지 못합니다. 그 심판의 형벌이 무섭고 혹독한 줄 알아야 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로 7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과 사랑의 호경심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두움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지 말자, 죄짓지 말자, 깨어 정신을 차리자,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자, 삼가 조심하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다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오래 참으시며 회개하라, 일깨어라 라고 경고하시고 또 깨우치십니다. 그러함에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일깨지 아니하면 주님 도적같이 임하십니다. 주님 도적같이 오셔서 불로 심판하십니다. 무서운 불심판이 맹렬하게 내려옵니다. 그러므로 일깨어라, 일깨어라. 이제 네 번째로, 일깨어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녀야 합니다. 4절로 5절에 보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주 예수께서 사대 교회에 그 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합당한 자들이므로 나와 함께 다닐 것이라고 했어요. 옷을 더럽히지 않고 흰 옷을 입어야 주님과 동행하며 동거하며 에녹과 같이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주 예수께서 옷을 더럽히지 않고 흰 옷을 입고 다니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들은 합당한 자들이므로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라고 했어요. 여기 옷을 더럽혔다는 것은 무엇이며 흰 옷을 입고 다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옷은 사람의 행실을 가리킵니다. 옷이 더럽다는 것, 옷이 희다는 것은 기독교적 순결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사대교회는 몇 명 외에는 옷이 다 더러워졌어요. 도덕적 타락과 성적 문란과 세상 풍조에 물들어 옷이 더러워졌습니다. 더러운 재물에 옷이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치가들도 뇌물, 불의한 재물, 더러운 재물 조금만 받으면 더러운 자들로 낙인이 찍혀서 그 정치 생명이 끝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옷을 더럽히지 않고 흰 옷을 입고 다니는 자를 합당한 자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그들은 나와 함께 다닐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사대 지방에는 양모 산업이 발달하여 옷에 관심이 많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오늘에도 우리가 옷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명품으로 치장하고 폼나게 다니기를 원합니다. TV에 보니까 삼성가의 딸들인 그 이부진과 이서연의 패션을 한국 여성들이 가장 부러워하고 담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그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사대교회의 옷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옷이 더러워지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흰 옷을 입어야 주님과 함께 다닌다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옷은 물질로 된 의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옷을 말합니다. 인격의 옷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외적인 옷에 관심이 많지만 예수께서는 의의 세마포옷을 입어야 예수님이 함께 좀 같이 다닐 수 있다. 이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된 옷입니다. 계시록 3장 13절로 14절에 보면 흰옷을 입은 자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한 자들이라 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구원받은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과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또 흰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19장 6절 8절에 보면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했어요. 최고의 영광의 파티에 의의 세마포옷을 입고 할렐루야 찬양하며 즐거워하며 크게 기뻐하며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두가 되시는 영광의 주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맞이하는 그 영광의 혼인잔치에서 입고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는 그 의의 세마포, 그 깨끗한 드레스, 의의 세마포옷입니다. 그 영광의 최고의 날에 우리의 옷이 어떠해야 할까요? 피로 깨끗게 된 예복도 입지 못하는 자는 혼인잔치에서 쫓겨나도 유구무원이다 하겠어요. 그런 자들은 그 혼인잔치에서 쫓겨나도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된 최소한의 예복은 다 입은 자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 의의 세마포를 준비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신앙생활 되어야 합니다. 그 영광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그러므로 계시록 22장 14절에 그러므로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일깨어라. 왜 일깨어야 할까요? 흰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입니다. 일깨지 못하고 살았다는 이름만 가지고 죽은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의 옷은 더러워질 대로 점점 더러워집니다. 옷이 더러워지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도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에녹과 같이 동행해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동행해야 됩니다. 노아와 같이 동행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옷이 깨끗해야 주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옷이 더러워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합니다. 성도의 옷이 더러워지면 더러워진 옷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욕되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일깨어야 합니다. 일깨어 심령이 소생하면 흰옷을 입고 다니게 됩니다. 일깨는 그 순간부터 빛나는 의의 옷을 입게 됩니다. 일깨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심령이 성령과 말씀으로 일깨우면 성령의 사람으로, 빛의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심령이 소상하여 이제 그때부터 빛의 단장한 의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옷이 멋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의의 옷이 흰 옷이어야 돼요. 깨끗한 옷, 멋 있는 옷, 근사한 옷이어야 합니다. 더러운 누더기를 걸치고 부끄러운 일도 모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세상에 물질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후에 물질로 된 무화과 잎으로 자기들의 수치를 가리우려 했습니다. 물질로는 수치를 가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명품 최고의 옷을 걸쳐도 세상 물질로 수치를 가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된 의의 세마포를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님 뜻대로 의로운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아름다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깨어라, 깨어라. 날마다 깨어야 됩니다. 나의 심령이 깨어서 새벽을 깨우고 어두움을 물리치고
의의 진리의 거룩한 그러한 복음의 빛을 발하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잘 세우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도록 해야만 되겠습니다.